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이 3일이 지났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예수님의 시신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좀 부패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향품을 바르는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이다,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요. 대부분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을 모으죠.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문으로 사용하는 큰 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들이 이 무덤으로 가기 전에 고민을 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예수님 무덤가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이 옮겨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인인지라 그 무거운 돌을 옮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기다렸다는 뜻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가라,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니까 거기 가면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8장 7절 한번 성경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반부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죽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나서 저만 경직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많이 경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머리에 꽂아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목할 것은 여인들의 반응이에요. 이 여인들이 믿고 가요. 믿고 갑니다. 실제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한 후에는 바로 갈릴리로 가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게 상황 끝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여인들이 믿어져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믿어져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갔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져서 간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믿어져서 간 게 아니라 그저 한번 믿어보고 간 거예요.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얘기니까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유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죽은 그 예수의 여러분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뿐이었어요. 그랬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에 좀 다릅니다. 천사의 말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도 믿어보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이 천사의 말을 한번 믿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려면 기독교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믿어져서 믿나요? 믿어져서?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그래도 믿어
보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믿음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믿음 다 주시겠지 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안 주시면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하시고 핑계하시려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 해야 될 노력이 있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믿어보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인 그 인기를 얻고 있죠.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나리라는 영화는요. 킹덤은 보셨어요? 아니 오징어 게임은 보셨습니까? 아니 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 미나리, 킹덤, 오징어 게임. 저는 이 중에서 2개를 봤습니다. 2개를 봤는데 여러분 몇 개 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인지 잘 실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이 기생충, 미나리, 킹덤, 오징어 게임 말고도 많은 영화가 지금 제작되어서 상영되어지고 있죠. 그 여파를 몰아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개봉을 했습니다. 여기는 넷플릭스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영화를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지가 않아요. 넷플릭스나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한 요 정도에서 조금 더 몇 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가 나오면 보는 거예요. 야차라는 영화인데요. 설경구 씨가 주연을 맡아서 열연하는 그 영화입니다. 첩보 액션 스릴러 영화예요. 중국, 일본, 북한, 한국 이 정보부 소속의 요원들의 숨막히는 접전을 그리는 액션 영화예요. 설경구 씨는 이 야차라는 이름의 그 한국 정보국 소속의 비밀공작팀의 리더입니다. 상영 시간이 한 2시간 돼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설경구 씨를 참 좋아해요. 이 설경구 씨가 설씨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연기를 잘합니다. 아시겠지만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때로는 군인으로 나오고요, 때로는 정치인으로 나오고, 때로는 살인자로도 나오고, 때로는 형사로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그 학부모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때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히 감당을 하죠. 진짜 군인 같아요. 이 설경구 연기하는 거 보면 진짜 정치인 같고, 진짜 형사 같고, 진짜 살인자 같고. 근데 여러분, 이 설경구 씨는 그저 배우일 뿐이잖아요. 그냥 배우일 뿐입니다. 설경구 씨의 진짜 모습은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설경구 씨가 맡은 역할에 따라 우리가 그 설경구 씨를 믿고 보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믿고 보는 거예요. 군인으로 나오면 군인으로 봐주는 거고요. 정치인으로 나오면 정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형사로 나오면 형사로 믿어주고요. 살인자로 나오면 살인자로 믿어주는 거예요. 만일에 저 설경구 그냥 배우잖아. 지가 무슨 군인이야. 지가 무슨 정치인이야. 지가 무슨 형사냐고.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면 영화가 재밌어요? 재미가 없죠. 몰입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설경구가 군인 역할을 맡았으면 군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설경구 씨가 여러분 정치인으로 나왔으면 정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살인자를 맡았으면 살인자, 형사를 맡았으면 형사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화가 재밌는 것입니다. 이번에 야차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경구 씨가 영화에서 보면 첩보원 리더답게 이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총도 잘 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안 죽어요. 영화 보시면서 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 설경구 저거 싸움을 저렇게 잘해? 지가 무슨 저격수야? 영화야 영화. 다 구라야 구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영화가 재밌냐고요. 영화 재미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영화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범죄도시 2를 봤거든요.
범죄도시2에서 마동석을 뭐로 보는 거예요? 형사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형사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설경구가 첫 번으로 나왔네. 그렇게 믿어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믿어주기가 필수예요. 영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믿어주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정릉에서 여기까지, 일산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차가 안전할까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차 타고 오겠어요? 엔진이 이거 중간에 퍼지면 어떡하지? 이 제 차가 아니었거든요. 이 차 가다가 멈추면 어떡해? 이 차가 이거 타이어 퍼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어떻게 차를 타냐고요?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교회 올 때까지 진짜 수많은 신호등을 지났습니다.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나 내가 녹색으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앞에 나오는 차가, 건너편의 차가 만약에 녹색이 아니고 녹색이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냥 박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 하면 운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좌회전을 하면 저쪽에서는 빨간불이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가지 않으면 운전도 못 하는 것이죠. 사람은 믿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믿어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제일 잘 믿어줍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이 사고를 쳐도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럴 놈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만은 아들을 믿어줘요. 그렇게 이 땅의 자식들이 여러분, 어머니의 믿어주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뭐라 생각하세요? 복음도 믿어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요? 아니요. 예수님 보고서 우리를 의인으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믿어주기예요. 내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죠. 내 경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이성으로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여인들도 믿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성으로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번 믿어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말 믿어져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어주는 게 능력이에요. 믿어주는 게 능력이에요. 아무나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죠.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믿어주고 간 것입니다. 한밤중에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제자들이 귀신이라면서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믿고 걸어가요. 믿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것, 믿어주는 것이 능력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인생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꿀벌 잘 아시죠? 여기는 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샬롯은 꿀벌이 엄청 많습니다. 큰 벌.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꿀벌이 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해요. 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꿀벌이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꿀벌이 자기가 날 수 있다 생각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1초에 190번의 날개짓을 해요. 자, 이 꿀벌이 날아요, 못 날아요? 날아요, 못 날아요? 날아요. 190번의 날개짓을 통해서 여러분 이 꿀벌이 납니다.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진 그가 이 꿀벌이 난다고요. 여러분, 이 믿어주기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갈릴리에 계신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여러분 믿으니까 행동으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어주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믿어보세요. 못 이기는 척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어보고 여러분 믿어주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게 2001년이에요. 벌써 한 21년이 됐네요. 돌아보면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를 보면 제가 너무 부족하고 미숙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미숙하고 부족했겠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처음 맡았던 이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 그리고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이야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찬양 사역인 거예요. 제가 청년들 앞에서는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 예배 때 어른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2000년, 2001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제가 익숙한 방식으로 청년들한테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도사를 하기 전에는 락 음악을 했어요. ROCK, 락 음악.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통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는데 락밴드를 만들어서 콘서트까지 했어요. 제가 락밴드에서 맡았던 역할은 보컬리스트, 락밴드 보컬리스트를 제가 했었어요. 일단 락음악이라는 거, 여러분, 이 락음악은 보통 노래보다 높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음악이에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샤우팅 창법이라고 하죠. 제가 한참 이 샤우팅 창법에 푹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짧게 있었지만, 제가 우리 머리 길게 해서 이렇게 흩날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그 찬양은 대부분 음이 낮았어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런 노래를 막 불렀던 때였단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나중에는 오 주여 당신, 음 계속 내려가는 노래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순간순간 음을 좀 높여서 부르고 싶은 이 본능이, 욕구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옥탑을 높여서 불렸다가 실수할까봐 꾹꾹 참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찬양 후에 통성기도에 있었어요. 통성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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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창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근데 옛날에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통성기도를 했다 하면 시작이 뭐였어요? 주여 삼창이었단 말이에요. 이 주여 삼창을 할 때 보통 이 목회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요. 이 주여 주여 주여를 잘해야 되거든요. 중저음으로 3번을 딱 쳐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락밴드 보컬리스트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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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고음으로 친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한 번 주여라고 고음을 쳤을 때 그만뒀어야 됐어요. 그때 멈췄어야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했어요. 제가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중고등부 선생님들로 활동하시는 이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안전불절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얼굴로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누가 명령이라 하는 것처럼 동시에 그분들이 소리내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분들 뭐 안 들리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철 모르는 전도사,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중고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초짜 전도사, 저러다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주일에 이 중고등부 사역이 다 끝나면 저를 데리고 선생님들이 진짜 그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데리고 팔각정 뭐 이런 몇몇 좋은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고생했다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전사님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여주시고 제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를 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간절히 또한 기도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이게 제게 정말로 큰 은혜였어요. 누가 봐도 초짜 전도사, 누가 봐도 준비되지 않는 전도사, 그런 저를 그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믿어 주셨던 거예요. 믿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못했을 거예요. 믿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제장로교회 담임이 된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울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내일 미국으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슬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롯 제장로교회 청빙이 되었을 때요, 시작되었을 때 청빙위원회가 보통 1년 가까이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이력서도 받고요, 그리고 추천서도 받고 설교도 듣고요. 여러분 솔직히 10년 가까이 넘게 함께했던 옆에 있는 사람들, 남편 아내 속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물론 제가 제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속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물며 설교 몇 편 듣는다고, 뭐 이력서 본다고, 추천서 본다고, 여러분 그거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샬롯 제장로교회 제 성도님들은 저를 한 번 봤어요. 실제로 한 번 보고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지요.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자고요. 믿고 가는 거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으로 세워졌으니까 믿고 가는 거고, 담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믿고 또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믿어주셔서 담임으로 갈 수 있었고, 담임은 지금까지 할 수 있었죠.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담임부터 처음 해봤거든요.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우리 친정교회 우리 옥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실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마 5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5학년, 6학년. 그때 처음 목사님이 사나이 교회에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 눈에 보였던 한 모습은 분명히 했었어요. 성도들이 옥 목사님 믿고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던 거. 그 어린 나이에도 성도들이, 왜냐하면 친정교회가 싸움이 많았던 교회였거든요. 분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옥 목사님. 그게 어린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서대문 충정로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산에 충정교회가 이렇게 정말 부흥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어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주면 바뀔 수 있어요. 믿어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이 믿어주는 것처럼 믿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믿어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어주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복음도 믿어주기예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도 믿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어요, 요즘 들어서. 목회자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믿어주고, 장로님들 믿어주고, 중직자들을 믿어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믿어주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고 자꾸 서로 불신하고, 그러면 교회가,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믿어주면 바뀔 수 있어요. 믿어주면 변할 수 있고, 믿어주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믿어주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셔야 돼요. 말씀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말씀에 어중이떠중하게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한번 내 목숨 걸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